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권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들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쌓는 집, 또 기초공사를 잘 쌓아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말씀을 들으신 걸 기억하면서 살아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또 더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정말 벅차기도 하겠지만 오늘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쌓을 때, 또 집을 쌓을 때 정말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혀에서 느끼는 감각을 맛이라고 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일할 맛이 난다, 또 공부할 맛이 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살맛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살맛 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살맛을 느낄수록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며 뭔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맛 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을 맛 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살맛과 죽을 맛 사이에 이도저도 아닌 뭔가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맛보아야 할 한 가지 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맛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 같이 이것을 선한 맛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나 배우신 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은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들려주는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설명하는 데서부터 자신감의 차이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해도 직접 먹어본 것과 누군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맛을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맛을 들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 같은 것도 만들어 본 사람이 더 음악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다양하게 듣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해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작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내가 직접 그려보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 봤을 때 그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고 하고도 여행도 그렇고 음식, 작품, 음악 등등등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 설명할 때는 더 자신감을 얻고 내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만약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달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요? 라고 자신에게 소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충격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인이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시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의 경험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기적이나 그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에 뭔가 특별한 아주 뭔가 놀라운 능력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배를 타면서 제가 12년도에 처음에 배를 탔는데 그때 이제 배를 탄다고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NIV 영어 합본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집에 그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교회 가장 큰 누나였던 분이 주셨는데 말씀을 꼭 늘 붙잡고 있으라고 너가 지금 배를 타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날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성경 한 권을 주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배를 타러 가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걱정했고 내가 앞으로 바다에 나가서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래도 또 처음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주는 위로나 뭔가 큰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성경을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약속했던 것은 그래도 눈에 띄는 곳에 계속 두자. 내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읽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는 곳에 계속 두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라도 한 번씩은 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약속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배를 타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도 펴봤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내가 필요할 때라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하심이 있었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또는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벌써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칠 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평안, 방황할 때 길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혹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정말 그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주님을 찾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속마음을 터놓을 때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가장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당장 해결해줘. 나에게 뭔가 이 문제를 너가 지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기보다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그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전공한 건 아니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서로가 기대고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시인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그 얘기로 친히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인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시는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조차, 아주 작은 그 사소한 이야기조차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사소한 것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볼 때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원수가 박해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뒤쫓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원수의 박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뒤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나 많은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항상 뒤따르며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죽은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음의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한 바울도 시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그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을 때에도 천부장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시인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원수가 핍박하며 자신을 죽이려 쫓아왔을 때 끝까지 자신을 뒤따르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놀랍고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좋은 환경에서 뭔가 일시적인 어떤 기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죽이려 원수가 찾아왔을 때 살만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34편의 부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34편의 부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을 피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있던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자임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이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도망을 쳐야 했던 이 다윗이 지금 이 도망치는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는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너무나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지만, 그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겪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자신의 곁에 함께 계심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매 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혹시나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쫓기고 뭔가 관계에 쫓기고 그래서 곤고함과 비참함이 찾아오고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을 보면 답이 없고 그냥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과 바울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통해 고백했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에요. 또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그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이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거나 또 제지당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벗어나서 때로는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은 분명히 축적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 또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살만 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9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0절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삶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해져 버티고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성도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또 사랑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좋은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한 그 한 가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그 수식하는 단어를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또 제가 이렇게 함께 볼 말씀을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것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분명히 만난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